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하면서도 두 손을 모아 자연스럽게 합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신앙은 없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불교의 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 절의 범종 소리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잔향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일본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보면 불교를 안 믿어도 합장한다 라는 주제를 통해 일본 사회 속에 스며든 불교의 숨결과 그 안에 담긴 진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역사 속에서 전해진 불교가 어떻게 문화가 되고 예절이 되고 삶의 몸짓으로 남게 되었는지 그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일본 교토의 한 작은 여관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늦가을이었고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젖은 낙엽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관 입구에는 작은 돌등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오래된 목조 불상이 손바닥만 한 크기로 모셔져 있었습니다. 짐을 들고 들어서는데 여관 주인인 노부인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불교 신자냐는 질문도 어디서 왔느냐는 말도 하기 전에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문득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수행자도 아닐 텐데 왜 저리도 자연스럽게 합장을 할까? 잠시 뒤 차를 내어오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절에 다니십니까? 노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신앙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시 두 손을 모아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하고 공손해서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실 때 늘 합장을 하시네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는 거라고. 어릴 때 할머니께 배웠어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리를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불교의 가르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관을 나서는 날 아침, 노부인은 다시 합장을 했습니다. 좋은 길 되십시오. 그 인사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평안을 기원하는 작은 축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절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순간 두 손이 모아지는 그 찰나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 옛날 바다는 단순히 물길이 아니라 사상과 믿음이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남서쪽에 자리했던 백제는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여 나라의 정신을 다듬고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은 아직 신들의 세계와 조상 숭배 속에서 국가의 틀을 세워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혼인과 외교, 기술과 학문이 오가던 매우 친밀한 문화적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서력 538년, 백제 성왕은 일본 왕실에 불상과 불경, 그리고 승려를 보냅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명의 심장을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고통을 밝히는 등불이니 귀국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해진 불교는 일본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가, 물리쳐야 하는가를 두고 정치적 갈등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시간은 그것을 싹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덕태자, 불교의 물길을 열다. 그 씨앗에 물을 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쇼토쿠 태자, 우리 한문음으로 성덕태자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깊이 통달했고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다스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사찰을 세우고 승려를 보호하며 불교를 학문과 윤리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불교는 왕실의 신앙을 넘어 국가의 사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나무로 지은 법문. 이 시대에 세워진 사찰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설법이었습니다. 특히 백제장인들이 건너가 세운 사찰들은 가람 배치에서부터 건축 양식까지 한반도의 불교 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호류지 법융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호류지는 성덕태자의 원력 속에 세워졌습니다. 한 기둥, 한 석가래마다 불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탑과 금당이 나란히 선배치는 백제식 일탑식 가람 구조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양식의 전파가 아니라 신앙의 질서가 공간으로 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도다이지 동대사. 나라의 중심 사찰로 세워진 도다이지는 국가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거대한 대불은 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국가 전체가 부처의 가르침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상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삶도 그 자비 속에 놓이길 기원했습니다. 씨앗이 숲이 되다. 이렇게 해서 불교는 일본 땅에서 단순한 외래 종교가 아니라 정신문화의 뿌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은 학문의 중심이 되었고 불교는 윤리와 정치의 기준이 되었으며 예술과 건축, 생활 속 의례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숲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 백제에서 건너간 불교도 세월 속에서 일본의 마음과 만나 그들만의 불교 문화로 자라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 바다를 건너간 것은 불상 몇 구와 경전 몇 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비와 지혜는 한나라 사람들의 인사법과 삶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에서 불교를 믿지 않는다 말하는 이조차 두 손을 모아 합장할 때 그 손끝에는 1500년 전 백제에서 건너간 불교의 숨결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넌 것은 불상이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에 닿은 것은 자비였다. 한 나라의 불교가 전해졌다는 것은 사원이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생겼다는 뜻이다. 씨앗은 작아도 숲을 이루듯 한번 전해진 진리는 시대를 이루어간다. 외교로 건너간 가르침은 결국 인간의 고통을 건너기 위한 다리가 된다. 성덕태자가 세운 것은 사찰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쉬게 할 그늘이었다. 칼로는 국경을 지키지만 불법은 인간의 내면을 지킨다.
목조 기둥이 천년을 버티는 까닭은 나무가 단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서원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가람의 배치는 건축의 질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의 지도이다. 탑은 하늘을 향해 서 있지만 그 그림자는 늘 중생 곁에 머문다. 불상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앞에 선 사람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장의 경전이 전해질 때 한 시대의 어둠이 함께 걷힌다. 불교는 정복으로 퍼지지 않고 공경으로 스며든다. 나라가 불법을 품으면 법은 곧 백성의 삶이 된다. 천년 사찰의 처마 끝에는 세월보다 긴 기도가 매달려 있다. 합장하는 두 손의 뿌리를 따라가면 결국 바다 건너 전해진 한 줄기 자비에 닿는다. 일본 역사의 어느 시기부터 정치는 더 이상 황실의 궁궐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힘 있는 무사들이 군사력과 재정을 쥐고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막부 정치, 그리고 무사의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천황이 하늘의 상징이었다면 막부는 현실을 지배하는 손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칼이 곧 권력이었고 충성이 곧 삶의 이유였습니다. 종파에 물결이 갈라지다 정치 권력이 무사에게 넘어가자 불교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막부를 움직이는 인물의 세계관, 그가 어떤 불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사찰의 힘도 종파의 확산도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불교는 하나의 큰 강에서 여러 갈래 물줄기로 나뉘듯 다양한 종파로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변질되었다기보다 시대의 그릇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담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칼과 화두가 마주서다. 선종과 사무라이, 무사의 삶은 늘 죽음과 마주해 있었습니다. 전장에 나서는 순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긴 교리 해설이 아니었습니다. 찰나의 마음을 비우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은 선종에 깊이 끌렸습니다. 선종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마음을 바로 보라. 도노, 즉 단번에 깨달음, 그리고 돈수, 깨닫고 곧바로 닦아나감. 이 사상은 칼을 드는 무사의 결단과 닮아 있었습니다. 칼을 뽑는 순간 망설임이 없듯 화두를 드는 순간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내려놓는 결심과 좌선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결심은 형태는 달라도 결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는 말했습니다. 참된 무사는 적을 베기 전에 먼저 자신의 번뇌를 벤다. 전란 속에서 피어난 기도, 민중과 정토 신앙. 그러나 모든 사람이 무사일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은 민중이었습니다. 삶은 불안했고 죽음은 가까웠으며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선종의 강인한 수행은 너무 높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정토 신앙. 어렵지 않았고 누구나 할 수 있었으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칼을 들 수 없는 이들은 연부를 들었습니다. 전장을 건너는 대신 내세를 건너고자 했습니다. 정토종은 이렇게 전란 시대의 민중의 눈물 위에서 가장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길 하나의 향기.
선종은 무사의 마음을 단련했고 정토종은 민중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을 보게 했고 하나는 죽음 이후의 평안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달라도 향하는 곳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을 밝히려는 불교의 자비. 시대가 칼을 들게 하면 선이 깊어졌고 시대가 눈물을 흘리게 하면 정토가 넓어졌습니다. 불교는 시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한쪽에서는 무사가 좌선하며 죽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중이 염불하며 죽음 이후를 건너는 길을 찾았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두 길 모두 인간의 두려움을 건너기 위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부 시대의 불교는 칼날 위에 피어난 연꽃과 같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시대였지만 그 위에서도 깨달음과 자비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의 떨림을 멈추어야 한다. 전장에서 죽음을 이기는 길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선종은 적을 쓰러뜨리는 법이 아니라 두려움을 쓰러뜨리는 법을 가르친다. 무사의 결단이 빠른 까닭은 생사를 이미 마음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화두를 드는 순간 칼을 드는 마음과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참된 승리는 전투의 끝이 아니라 번뇌의 끝에서 이루어진다. 사무라이의 칼이 밖을 향한다면 선사의 칼은 안을 향한다. 한 생각이 끊어지는 찰나에 천 개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 난세일수록 선은 깊어지고 고통이 클수록 기도는 넓어진다. 무사는 오늘을 비우기 위해 좌선하고 민중은 내일을 위해 염불한다. 염불한 소리는 전란 속 백성의 눈물이 맺힌 연꽃이다. 선이 순간의 번개라면 정토는 밤을 밝히는 등불이다. 깨달음이 빠른 길을 찾는 이는 선으로 가고 위로의 넓은 길을 찾는 이는 정토로 간다. 시대가 칼을 들게 하면 선이 일어나고 시대가 울게 하면 정토가 피어난다. 방법은 달라도 자비는 하나이니 좌선의 침묵도 연불의 소리도 모두 중생을 건너게 한다. 시대는 변해갔습니다. 칼의 시대가 저물고 총과 기차, 전신과 증기기관이 들어오는 근대의 문턱에 일본도 서게 됩니다. 그 거대한 전환의 이름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던 섬나라가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멀어진 불교, 근대화의 물결은 거셌습니다. 서구의 제도, 과학, 군사, 교육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했던 일본은 국가의 체질을 단숨에 바꾸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우려가 스쳤습니다. 전통 종교에 기대어서는 서양 문명을 따라잡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때 불교는 국가 정책의 중심에서 조금 비켜 서게 됩니다. 사찰의 위상도 약해지고 불교는 잠시 뒤편으로 물러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뿌리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나무가 계절을 만난 것에 가까웠습니다. 잎은 흔들렸지만 뿌리는 땅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해 없는 시간의 흐름. 동양 삼국을 돌아보면 불교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에는 산무일종의 큰 범난이 있었고 사찰이 무너지고 승려가 환속되는 혹독한 시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조선 500년 동안
불교는 산속으로 밀려나야 했고 출가자는 신분적으로 억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불교가 잠시 외면받은 적은 있어도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불교를 뿌리째 흔든 적은 없었습니다. 사찰은 여전히 마을 곁에 있었고 승려는 여전히 장례와 의례를 맡았으며 불교는 사회의 바닥층에서 조용히 숨을 이어갔습니다. 서구화 속에서도 남은 것. 일본은 서양식 제복을 입고 서양식 교육을 도입하고 서양식 도시를 세워갔습니다. 겉모습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깊은 층위에서는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절에서 이름을 받고 죽으면 절에서 마지막 길을 배웅받았습니다. 가정에는 조상 위패가 모셔졌고 명절이면 절을 찾아 향을 올렸습니다. 불교는 신앙 이전에 삶의 의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합장, 몸에 남은 가르침. 그러다 보니 흥미로운 장면이 생겨납니다. 스스로를 무종교라고 말하는 일본인도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혹은 정중히 인사할 때 두 손을 모읍니다. 합장. 이 몸짓은 교리를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스며든 기억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모으고 장례식에서 자연스럽게 합장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경스러운 태도라고 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한 장면. 도쿄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이 계산을 하며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합니다. 그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절에 자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그러나 진심을 담아 합장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는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공경 속에 살아있구나. 경전을 읽지 않아도 몸이 먼저 예를 기억하는구나. 근대화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옷도, 집도, 제도도, 사상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바꾸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의 공손함, 생명을 대할 때의 경외심, 죽음을 대할 때의 숙연함. 그 바탕에는 여전히 불교의 숨결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불교는 드러나게 믿는 종교이기보다 살아가며 스며든 공기와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고 의식하지 않아도 삶을 감싸는 숨결.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1500년을 이어온 자비의 기억이 조용히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었다는 것은 보호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삶 속에 이미 녹아 있었다는 뜻이다. 사찰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건물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은 약해질 수 있어도 습속이 된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는다. 서구의 문명이 문을 열었어도 사람의 예는 두 손을 모은 채 남아 있었다. 겉모습은 서양을 닮아갔지만 공경하는 마음은 여전히 불교를 닮아 있었다. 불교가 국가의 중심에서 물러난 순간에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서는 떠난 적이 없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종교를 묻기 전에 몸짓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합장은 믿음의 표시이기 전에 존중의 가장 오래된 언어이다. 경전을 읽지 않아도 두 손을 모을 줄 안다면 이미 가르침은 전해진 것이다.
식사 전의 작은 합장은 생명에게 바치는 짧은 예불이다. 장례식의 합장은 떠나는 이를 위한 마지막 법문이다. 근대화는 제도를 바꾸었지만 공경의 자세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불교가 생활이 되면 신앙을 말하지 않아도 자비가 드러난다. 누군가를 향해 두 손을 모으는 순간 1500년 전 전해진 자비가 다시 숨을 쉰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서기 538년 백제의 사신이 바다를 건너 불상과 경전을 전하던 그날부터 시작된 인연. 그때 일본에 전해진 것은 낯선 종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눈, 생명을 공경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는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함께 건너갔습니다. 성덕태자의 시대에는 그 가르침이 사찰이 되어 서 있었고, 막부와 무사의 시대에는 칼끝 위에서 마음을 비우는 선이 되었으며, 전란에 지친 민중에게는 연불 속 내세의 희망이 되어 번져갔습니다. 시대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불교는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사람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차가 달리고 전신선이 깔리고 서양식 제도가 밀려오던 그 경랑 속에서도 불교는 소리 높여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 사람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찰의 법문 대신 식사 전에 합장이 되었고, 경전의 문장 대신 감사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길에서 일본 사람 둘이 인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읍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불교 신자라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절에 다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짓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 만남에 감사합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마음의 언어. 그 두 손 사이에는 부처의 가르침이 교리의 형태가 아니라 예의의 형태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불교가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경을 많이 읽는다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생명을 대하는 마음이 경건해지며 감사를 표현하는 몸짓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성된 전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교는 반드시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순간에도 있다는 것을. 합장은 신앙의 표시이기 전에 자비의 기억입니다. 1500년 전 바다를 건너온 가르침이 말이 아니라 몸짓으로 남아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한 사람. 그 짧은 순간 속에는 역사도, 수행도, 전란도, 근대화도 모두를 지나온 불교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진리는 거창한 교리보다 사람을 공경하는 작은 몸짓 속에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바다를 건너온 것은 한 점 불상이었으나 사람들 마음에 닿은 것은 형상이 아닌 숨결이었다. 천년의 비를 맞은 사찰 처마 밑에서 목탁은 멈추기도 했지만 자비의 울림은 멈춘 적이 없었다. 칼이 번쩍이던 시대에는 무사가 눈을 감고 좌선했고, 전란에 지친 밤에는 민중이 연불로 별을 세웠다. 시대가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는 동안 불교는 이름을 낮추고
삶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다. 경전은 책장에 머물렀지만 가르침은 손끝으로 옮겨갔다. 식사 전 작은 감사의 숨을 모으며 장래의 밤 떠나는 일을 배웅하며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두 손을 모았다.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공경한 모양이었기에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가장 조용한 언어였기에 오늘도 길 위에서 누군가를 향해 합장하는 한 사람, 그 두 손 사이에는 538년의 바다가 흐르고 성덕태자의 서원이 흐르며 무사의 침묵과 민중의 눈물이 함께 흐른다. 신앙은 사라질 수 있어도 몸에 밴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불교는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있다는 것을. 두 손을 모으는 일은 하나의 인사가 아니라 1500년을 이어온 자비의 기억을 다시 피우는 일이라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